어느 따뜻한 봄날에 정원에서 개하고 닭하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닭이 개를 바라보고 또 개가 닭을 바라보고 서로를 비판하며 조롱하는데, 개가 닭에게 하는 말이, 너는 새벽을 깨우고 주인을 깨우는 사명을 제쳐놓고 요즘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고 벙어리가 되었느냐라고 질책하며 묻습니다. 그때 닭이 하는 말이, 요즘은 시대가 하도 복잡해서 주인이 언제 자는지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알람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자기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니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벙어리가 됐다. 근데 너는 어떠냐? 요즘 소문 들어보니 도둑이 들끓고 난리라는데, 너는 도둑을 지키라고 주인이 먹이고 입히고 여기까지 있었는데 도대체 너도 벙어리가 되어서 짖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하는 말이, 주인이 도적인데 누구 보고 짖으란 말이냐. 제가 이 짤막한 칼럼을 보면서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기 닭 같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개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몸의 신체 중에요, 입으로 먹은 걸 위가 소화시키고, 그러고는 그 영양분을 작은 창자에서 다 영양분을 뽑고 나면 이 작은 창자와 대장이 연결되는 그 부분에 맹장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맹장은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없으면 안 되는 게 그 보잘것없는 맹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조금만 염증이 생기면 떼버려도 잘 사는데, 제가 이 짧은 칼럼들을 설교 준비할 보다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맹장이 없는 사람은 기본 자격이 안 된대요. 중요한 균형 감각을 잡을 때 이 맹장이 없는 사람은 비행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몸의 심장과 맹장을 비교하면 비교될 수 없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몸에 만들어 주실 때는 뭔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가 부름받은 구원의 핵심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좀 기억해 가면서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자리매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빨리 예배가 회복돼서 밥 한 그릇 더 먹는 것보다 빨리 예배가 회복되어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이 예수 생명 버리고 우리 생명 구원했는데, 예수님 자리로서 가치 있는 우리의 각자 본분과 은사와 재능을 따른 사명 앞에서 당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 권세, 권능을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도전을 가슴에 품고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개인의 사명이 있지만 또 한 가정이나 가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과 사명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이 임한 그곳에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를 위해서 누가라는 의사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이어서 그 복음의 흔적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그 교회 안에 펠로십,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또한 서빙을 하며 서로 섬겨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회개시켜 구원하는 것이 이 땅에 당신의 몸을 깨트려 세우신 교회에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부패한 심령들을 일깨워 회개시키므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 드려지는 찬양, 드려지는 헌신과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서신서들을 연결하는 가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과연 택한 사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 명령, 그 명령에 걸맞던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함께 깨달아가면서 위축된 우리의 마음, 또한 차단되어 있는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거쳐가지만 교회의 영적 회복과 사명의 회복을 더 먼저 회복해서 우리가 지나온 삶도 은혜지만 남은 생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불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부탁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니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 건너편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늘 이 말씀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길래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거진 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6명의 갈릴리 출신들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있다고 해도 깊은 골방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벌벌 떠는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성령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이 모여든 예루살렘, 그러나 예루살렘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 거기에 앞서 유대인들을 평화롭게 이끌기 위한 로마 총독부,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은 예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서 더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해란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떠나지 않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예루살렘이 오늘 우리에게 더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명으로 부름받았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를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매어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 후에 그들이 성령 받고 마띠아를 채우기 전에 이제 11제자밖에 없는 그 숫자적인 의미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맡은 직분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한 사명, 더한 은혜, 그 사명을 걸맞게 감당할 만한 능력을 전입해 주기 위해 감당해야 될 그 자리,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명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약속한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고난받을 일들과 역사할 사건 속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시면서 오늘 26절에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곁에 늘 동행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제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할 그 성령이 임하여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감당해서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성령이 이제 곧 너희에게 임할 테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다 땅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정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적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임재라고 말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그 성령이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물 침례와 같이 성령 침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그 성령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속에 묻혀서 육에 속한 생각 속에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역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충만했던 그 성령이 자꾸만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침례는 인생에 딱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 성령이 나의 삶에 계속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해가면서 내 삶의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충만함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약속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꾸하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성경 곳곳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심많은 도마는 의심하다가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어떤 때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지만 조금만 삶의 위기가 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늘 그런 확신 속에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곧 성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강력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한순간에 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위로뿐만 아니라 도전의 말씀을 받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곧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나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몇몇은 예수님께 묻기를 이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입니까? 이 말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로마 군병을 몰아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자유, 이 땅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자한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이 다 간섭할 것이다. 즉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루어질 거다.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남기시느냐. 오늘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보편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이 명령 앞에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이 명령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순종해 나갈 때 이 약속한 성령이 임한 곳에 나타난 권능, 이 능력은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영적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삶의 리듬이 깨어지고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때 여러분 어렵다고 거기에 매달리면 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더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계속 붙들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이 영적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서 모두가 다 사명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그 자리가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켜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그 능력이라는 의미인데, 즉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인하여 보충된다, 해결된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 채워진다. 뿐만 아니라 이 두나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했던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여기 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이곳까지 이끌림을 당한 것은 성령의 역사고, 이미 하나님은 택함 받았으나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해서 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속히 이 고백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녀라면 이미 내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까지도 더 확신해서 능력 회복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가오는 능력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기 잡기 위해서 평생을, 아니 고기 잡는데 인생을 걸었던 베드로인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기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중에는 가족도 버리고 오직 복음 위에 자신을 다 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사명자에게 주어진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가말레의 문화, 여러분 그 학위가 때로는 로마의 시민권, 사회적인 보장, 지위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적인 어떤 존경과 위임, 모든 명예를 다 한꺼번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중요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성령의 능력 입은 자의 삶의 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믿는 자의 삶에서 은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나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 속에 인격이 변화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타남으로 그 성령의 권능이 은사로 나타나서 얼마나 은사적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회복이 주일날 밥 한 번 더 해먹고 오후 예배 한 번 더 해 드리는 게 예배 회복이 아님을 이번에 기억하고, 또한 교회 예배 회복이 교회를 얼마나 여러 분 참석하느냐, 교회를 얼마나 자주 오느냐가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정말 사명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나를 통해 성령이 나타나는 이 은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볼 때 여러분은
살아온 지난날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을 거고, 요즘 히트치는 유행가 가수 중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과연 교회 안에 이렇게 은사를 마음껏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은사를 통해 나 때문에 누군가 나를 만난 사람에게 유익, 나 때문에 누군가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자이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육신의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은사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숨 걸고 사명 따라 그 은사가 나타날 때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는데 하나님이 내 병 고치지 못해서 나를 사용하지 못하겠는가 생각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새로운 영적인 능력 회복으로 더 가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고 이 세상 살아감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여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이미 성령을 내게 주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 권능이 주어지는데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주님으로 오시니 가는 곳곳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 눈을 뜨고 고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 그들이 또한 이 능력으로 무장되어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목적이고 죽으심의 목적이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이 난 청교도 믿음의 사람 존 버년, 말씀 전하지 말라고 국왕이 엄포를 놨는데 그는 계속 말씀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근데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성실하고 은혜가 됐던지 그 감옥을 관리하는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께 다가와서 목사님 안타깝습니다. 제 권한으로 잠시 옥문을 열어줄 테니까 사모님도 좀 만나고 자녀들 좀 만나고 오십시오. 그리고 옥문을 열어줬어요. 이 버년 목사님이 감옥을 빠져나와서 한참을 가는데 자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길이 막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던 길 돌아왔어요. 감옥을 지켰던 간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갔다 오시라니까 왜 돌아오셨습니까? 그때 존 버년 목사님이 호의는 감사한데 가는 길에 성령께서 제 마음을 계속 가로막아서 제가 돌아와서 막 감옥에 자물쇠를 잠그는 그 순간 국왕이 그 감옥을 시찰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간수가요 깜짝 놀라가지고 국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길을 인도하고 가로막는 그 성령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전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예화책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이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아시고 행할 바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복음 앞에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아무것도 방해받을 수 있는 이 권능, 이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내게 이미 임한 축복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게 그 능력을 행하며 세상 것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할렐루야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가는 남은 생애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